전에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지혜로웠던 게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냥 붙들려서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했던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처음에는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키워지고 좀 예수님을 이제 조금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부터 이제 연단이 들어가요. 연단이 들어가고 연단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이제 연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별의별 걸로 다 와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그걸로 꼭 와요. 정말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거든요.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걸 빼내요. 그리고 그걸 꼭 많이 다뤄서 그걸 꼭 빠져나가게끔 예수님과 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돼요. 순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빠지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앞에 그냥 우는 건 거예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빼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거를 수백 번 넘게 울었어요. 수백 번 넘게 울고 정말 이렇게 물 항아리를 채운다는 심정으로 많이 울고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정말 티가 안 나게 뭐 물이 100%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은 1% 빠지고 2% 빠지고 요 정도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그게 줄어들었을 때 이제 아예 내어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제가 그림 봤는데 은혜를 받았었는데 아이가 인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인형을 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큰 인형을 뒤에 들고 곰인형인데 이 아이가 곰인형을 조그만 걸 들고 있고 예수님은 큰 곰인형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숨겨요. 그리고서는 그 작은 곰인형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안 주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주면은 내가 더 큰 거 줄게, 진짜인 거 줄게 하는데 그 가짜 지고 있는 거 줘라. 내가 너에게 진짜로 줄 테니까 그러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줄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냥 내 거를 뺏어간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내어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할 때 예수님도 배우지만 내어놨을 때 예수님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어놓는 방법은 그냥 노상 예수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놓을 힘이 생겨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은 다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도우실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짜로 밥 주세요. 공짜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절대 공짜는 없고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하나하나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과 플러스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수고를 해서 대가를 치러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에 있는데 그런 답은 여전히 기도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꽉꽉 막히고 정말 답이 없고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 진짜 이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고통도 와요. 이 길 가다 보면. 그런 게 여러 번 와요. 숨이 막히고 발을 이렇게 내디딜 수가 없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웃으라고 하는데 웃을 수가 없어. 너무 그냥 웃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는 거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라도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아주 많이 가져야 돼요. 너무 괴로우면요. 저희가 극처방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럼 잠을 줄이고 기도를 그만큼 늘리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못 버티겠다, 정말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밤새서라도 기도를 해요. 그래야 사니까. 잠을 자서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면 영의 호흡이 딱 끊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육의 호흡도 끊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와요. 그럴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단순하게 예수님한테 무작정 기도했어요. 물론 여기가 냉랭하죠. 너무 괴롭죠. 그 괴로움이 너무 커요. 예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벽 보고 한다는 심정으로 저는 벽 보고 아니야. 예수님의 등을 보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등을 돌렸는데 나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서라도 계속 얘기를 한다. 계속 고백할 거다. 난 계속 도와달라 할 거다. 질리게 할 거다. 아주 귀에 피가 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러면요, 예수님 귀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안아줘요. 그리고 그걸 통각해 해줘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빛을 넣어주면서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빛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요. 그때 예수님을 배워요. 근데 이거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서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저기 도와줘. 나 이끌어줘. 붙들어줘.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안 돼요. 그건 내 거가 아니고요.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이 씨름을 해야 돼요. 식은땀 흘려봐야 되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구토가 나와 봐야 되고, 식음을 전폐해야 되고, 또 잠도 못 이뤄 봐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도 여러 번 와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지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갔을 때 저번에 간증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불에 그을려서 1분만 되면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겠지.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바짝 깎으면은 손톱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고 너무 아파서 여기가 막 욱신욱신하면서 며칠 아파서 이 손을 잘 못 쓰잖아요. 그 정도 고통도 잘 못 참는데 내가 대환란 남아서 고통을 받아? 그건 감당 못하지. 지옥은 더더욱 안 되지. 더군다나 1, 2년 받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옥에서 내가 거기서 썩어야 된다는데 싫다 그거는. 그래서 또 그냥 받자. 어차피 이쪽 길을 들어섰으니 나가도 이쪽 길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가도 고생이고 나가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괴롭더라도 여기서 그냥 죽자. 그렇게 결심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또 그 결심이 흐려지기도 해요. 결심이 흐려지고 막 자신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내가 정말 이거 갈 수 있을까?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순간이 오고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요,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낭떠러져. 뒤가 낭떠러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한테 그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만 가지를 예수님한테 세세하게 아뢰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움받을 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데, 그걸 배우려면 예수님 앞에 그때 정말 처절하게 엎드리는 걸 또 배우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절치가 못해요.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막 예수님 앞에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몸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막 배가 뒤틀리게 꼬꾸라져요. 예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준다? 이거를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내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너무 앞뒤가 꽉꽉 막혔었지만 그때 예수님한테 꼬꾸라져서 완전히 엎드려서 도와달라 하고 사정하고 빌었더니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쌓이게 돼요.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영이 성장을 해요. 또 그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맛보아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그런 기도의 힘을 믿게 돼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세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뒤 꽉꽉 막혀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영이 성장을 해도요, 빈 깡통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이렇게 속이 꽉 찬,
예수님으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그 복닥거리는 그걸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 정말 많이 보는데 예수님을 못 바라본다 한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 막 5시간, 말씀 5시간 하루 종일 하는데 예복이 안 깨끗한 거예요. 예복이 그때는 흰예복을 제가 5년 정도 흰예복으로 있었는데, 만 5년을 계속 있었었는데, 더러워졌다, 하얘졌다를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오래 간 적도 있었고, 정말 심할 때는 검은 예복까지 돼가지고, 검정색이 돼서 6군데까지 찢어진 적이 있어요. 7군데 찢어지면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제가 그때 학원도 다녔어요. 학원도 다니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잠깐 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거를 반복하니까 예복 관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5시간. 그리고 무조건 풀로 다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도 예복 관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말 같은 데는 또 몰아서 엄청 기도하고 했었죠. 물론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랬는데도 예복이 계속 흐리고 안 좋고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 은혜구나. 예복이 하얘지는 거, 예복이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거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한테 붙잡는다 해도 예수님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내 예복조차 유지를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웠고요. 그러면서 예복이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예복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내려놓는 또 훈련을 받았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못 바라봐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허락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훈련을 받을 때가 돼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요. 예수님이 약간 떨어져 요만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에 사람들 대화하듯이 요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한데 약간 아슬아슬한 막이 밥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눈물 뿌려 회개하고 막 하루에 5시간 회개했는데도 예수님에 떨어져 있다 하고 예수님 못 바라본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게 힘든가. 그거 저 몇 년 받았어요. 연단을. 그거를.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못 바라본다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예수님 못 바라본다, 예수님한테 안겨있지 않다, 이거에서 너무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래도 말씀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님한테 간절해지더라고요.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못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걸 계속 봤다가 바로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늦어요.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참 그러고 나서 모르겠다. 그냥 못 바라봐도 그냥 기도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지. 언젠간 바라볼 거야 하면서 이걸 약간 좀 마음을 이렇게 넓게 가지기로 한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냥 조금 거기에 내려놓고 그래 못 바라보더라도 가자. 뭔가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잡으면 뭔가 은혜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막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잘 되고 못 바라보더라도 다시 예수님 금방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또 못 바라보다가 또 바라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뒤 봤다가 앞 봤다가 예수님 봤다 막 다 했다가 그러다가 또 예수님한테 고정했다가 또 땅 바라봤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횟수가 점점 줄어요. 이게 점점 줄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정해서 바라보는 비둘기 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평소대로 처음에 왔을 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예언 받아보면은 기도 받아보면 왜 예수님 못 바라본다 하지? 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하지? 해도요. 그거에 낙심하지 말고 저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바라본다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고 사랑 고백, 감사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거 하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이에요.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요. 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안겨 있는다는 거, 이거 하나부터 만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처절히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들은 그런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런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너무 큰 은혜 받고 있는 거고.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깨져요. 그래야, 내가 잘하니까 예수님 잘 바라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안겨있는 거야.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겨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복이 깨끗하고 푸른 예복 내려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할 것도 단 한 가지도 없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감사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0까지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하나 배워가시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실함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실한 자 좋아하시거든요. 성실하고 변함없는 자를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실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맞는 신부는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항상 성실하고 또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 신부가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잖아요. 그런 자가. 그 예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 못 바라본다 하는데 나는 영이 어리다 하는데 아직 열매가 푸르다 하는데 뭐가 모자라고 나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아직 잘 못하는데 말씀도 못 보는데 회개도 너무너무 많은데 해도요. 그래도 쭉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 보면은 언젠간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성장한 모습으로 서 계실 거예요. 그냥 지금에서 6달 뒤만 봐도, 반년 뒤만 봐도, 그때 가서 지금을 돌아봐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먹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혹여나 내가 못 바라본다 해도 바라보려고 계속 애쓰면서 가시면 돼요. 감사가 안 나온다? 마귀가 나한테 원망불평 생각을 10번, 한 번 넣어준다? 그럼 나는 100번으로 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난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하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변치 않고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또한 변질되지 않는 자, 늘 주님 앞에 평정심을 갖고 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무미건조한 자 아니라 늘 뜨겁게 예수님을 찾고 늘 뜨겁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 볼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고 감사 고백,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무리 우상이 많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바라본다 하여도 영이 어리고 아직 미달이고 푸른 열매라고 하여도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열심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침노하는 자가 되자.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자. 나는 꼭 우리 예수님 만날 거야. 우리 예수님이랑 꼭 같이 살 거야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되고 이 길을 가기에 벅차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또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